함께 또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참 좌우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시작.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기의 권한에 두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인사해 봅시다. 아까 전에 했던 인사 선포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 메시지 가운데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단계마다 바라고 열망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나간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시절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빨리 이 고등학생이 지나가고 싶다. 너무나 이 지긋지긋한 이 야자를 하면서 또 아침에 또 영교시죠. 자율학습을 하면서 너무 지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어요.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고등학생들도 요즘에 보니까 몇 시에 끝나죠? 5시면 끝나죠. 그렇죠. 이제 저 때는 자율학습 시간이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11시 20분 정도인 거죠. 그러면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6시 반에 스쿨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5시면 다 끝났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갑자기 너무 이게 학습의 양이 많아진 거죠. 토요일도 가야 되고 토요일도 5시에 끝났어요. 주일날도 가야 됐어요. 다행히 종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1시 반까지 2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예배 드리고 교복 입고 교회로 갔다가 예배 드리고 1시 반에서 2시에 학교 갔다가 5시 6시에 다시 끝나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그리고 9월 달에 뭐죠? 추석 때도 단 그 이틀은 설, 크리스마스, 추석은 이 3일은 자율이었어요. 그때는 오고 싶은 사람은 와도 됐어요. 그리고 어디 가는 사람은 안 와도 되고 그 3일 빼고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학업을 한 겁니다. 얼마나 졸업하는 것이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초기, 대학을 입학했어요. 그럼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죠? 대학교 들어가면 초기에는 무엇이 열망이고 소원입니까? 바로 이성교제죠. 남친 여친 제발 만나고 싶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대학교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은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자매들은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무엇이 또 소망과 열망이 됩니까? 취업이죠. 졸업하면서 취업하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취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소망이 되죠? 열망이 되죠? 결혼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소망이 돼요. 열망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싶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정말로 예쁜 아이 많이 낳아서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셨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기 낳는 것.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원하는 것, 혼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 여러분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원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것들이 인생의 단계마다 건너가는데 결국 혼자 있기를 바라게 돼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죠? 뭐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아 보십시오. 제발 나에게 1시간만. 그리고 또 아주 어린 아이는 이제 잠을 못 자잖아요, 밤에. 그럼 제발 좀 잠 좀 자자. 새벽 아직도 기억나요. 제 100일 때, 어린이 때 6시인가 5시인가 깨가지고 제발 좀 자줘라. 제발 좀 자줘라. 막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지금은 잘 자죠.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본성 가운데는 이렇게 돼요. 졸업하고 싶고, 이성교제하고 싶고, 취업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아이 많이 낳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열망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당시에 열망하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열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왜 그랬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눈앞에 닥친 현실이 그들이 열망하는 것이 뭐예요? 제발 나라가 독립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지배받고 감시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3절 하반절에 이러한 메시지가 있죠. 3절 하반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신비한 육체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제 조밥 먹자, 물고기 잡은 것 좀 가져와라, 같이 먹자. 식사도 하시고 문을 막 열고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없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서 숨어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서 평안하라. 또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40여일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사도 요한 그리고 그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그리고 그 8째 날 후에 도마도 모이고 나서 또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셨어요. 놀랍죠? 신비하죠?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라지시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시면서 이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죽으셨는데 분명히 피를 다 쏟으셨는데 놀라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부활의 신비한 모습으로 몸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모든 억압이 사라질 거야. 참 자애가 오게 될 거야. 모든 불평들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억압과 모든 슬픔과 눈물이 걱정이 사라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하게 됩니까? 해방하게 됩니까?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서도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은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든 악한 그런 목적이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열망하는 것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선한 것이라도 그래요.
제가 우리 이번 2020년도에는 청년부가 정말로 출석이 100명을 넘기를 소망한다. 이러면서 반드시 내가 청년부 출석 100명을 이루리라. 선한 목적이죠. 그리고 또 불쌍한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선한 목적입니다. 선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를 불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은 꼭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념을 불태울 수 있어요.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꼭 성령 충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말씀에 도전받기 원해요. 2000년 전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메시지를 들을 때 해석 작업, 적용 작업이 그래서 계속해서 발생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딴 것까지 증인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2020년도의 부활주일 가운데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해석되어져야 된다고요. 변환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메시지로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졸리면요, 안 되지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쉼없이 해석 작업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독일에서 그 신학이 가장 발달한 독일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 2, 3차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차적 의미는요, 그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육성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1차적 메시지예요. 스승이 없어지고 승천하는 가운데 이 12제자와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게 1차적 메시지예요. 그리고 2차적 메시지는요, 그 후 약 30년 후에 의사 누가가 이 일을 회상하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이미 판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 제국 가운데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계셔서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의사 누가가 그 초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 초대 기독교인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의미가 2차적 메시지입니다. 그 3차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제너레이션과 모든 문화와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듣는 것이 3차적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2020년도에 이 AI 시대, IT 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때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과정을 여러분이 통과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이 계속 여러분에게 작용되어지지 않으면요, 오늘 굳이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검색하면 이거에 관련된 본문의 메시지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굳이 여기서 모여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3차적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예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텐데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관심을 바꾸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바꾸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점점점 제자들의 곁을 떠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요, 그 말씀을 들어도요, 기적을 체험해도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도요, 우리의 열망하는 것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갈망을 더 강하고 빨리 원하게 돼요. 아, 네,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온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물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됩니까? 그래서 언제 내가 취업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언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갈망이, 이전의 갈망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우리들의 열망하는 것, 이것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그래서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러한 갈망함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함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너희의 삶의 이벤트가 성취되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두었다. 이것은 너의 알바가 아니다. 하나님께 전부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들어와 있지 못한 것입니다. 상태,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어떤 우리의 아직 수준이 아직 덜 성장했구나 라기보다는 상태, 컨디션,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어떠한 상태가 비잉이 있는데, 컨디션,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아직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오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해결받고자 하는 이벤트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옵셔널적으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이것이 필요 없고 무가치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벤트, 사건, 사고 해결을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죠. 해도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에 룻이 있었잖아요. 그것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제발 멸망을 좀 밀어주세요. 멈춰주세요. 수많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간구했습니까? 지금 반드시 시편 계속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다윗이 간구했습니까? 간구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원수의 이를 꺾으소서, 그의 뼈를 깎으소서, 이러면서 그들의 모든 계략과 그들의 모든 이 악한 일들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이러면서 얼마나 간구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죠. 제발 이 십자가를 내 앞에서 옮겨주세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3번 크게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왔다 갔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제자들이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이벤트적 이 기도는요,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본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장 8절 앞부분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벤트적 갈망, 이벤트적인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5절에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도 이들은 계속 이벤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얘기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관심을 이벤트적인 것에서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우리의 상태로, 우리의 컨디션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 못 되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이죠. 회개입니다. 회심.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과거로부터의 삶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죠. 잘못했다,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겠다.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는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참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메시지를요,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만나자마자 질문을 했어요. 어떤 제자들?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제자가 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돼, 믿는데요. 세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한 거예요.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하느라. 그리고 예배소 지방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회개는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죠. 뉘우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1기 제자 훈련이 이제 마쳤습니다. 모든 훈련이 마쳤어요. 횟수로 4년. 저기서 박수 소리가 나오죠. 횟수로 4년의 훈련이 기가 마쳤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그래서 이번 주 중까지 마지막 최종 과제가 나갔고 다 제출을 했어요. 제자가 되었죠.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제자 훈련을 마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람이 줄 수 없죠. 사람이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 훈련 받고 이런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경 구절로만 들었고 알았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메시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었던 성령님을 알게 되고 충만함을 누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나타나는 첫 번째 형상 무엇입니까? 외롭지가 않습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내가 혼자여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 계시는 분요, 절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 학식을 혼자 먹어도 돼요. 학식을 혼자 먹어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학식 혼자 먹어봤습니까? 눈치 안 보면서 자유로운 가운데 오히려 날 쳐다보는 사람들 향해서 똑같이 쳐다보면서 학식 혼자 먹어봤습니까? 절대로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혼자 안 먹었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친구들이랑 못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선배 찾아가고 반드시 같이 갔습니다. 반드시 같이 갔어요. 근데 3학년, 4학년 때 성령 정말 충만해지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혼자 먹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혼자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눈치 보이고 창피해서 밥을 안 먹거나 막 밥 먹은 친구 또 불러서 앞에 앉아있으라고 하거나, 야, 나 밥 아직도 안 먹었어. 나 먹었는데 그러니까 내 앞에 앉아서 앉아있어 제발. 나 혼자 어떻게 밥 먹어? 라는
이 외로움이 마음 깊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학식을 먹어도 절대 외로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뭐 철야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가운데 혼자 가죠. 그때 가끔 이제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했어요. 30분 거리였으니까. 가면서 뭐 합니까? 막 춥고 혹은 뭐 더운데 막 언제 가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금요 집회 기도회 가운데 누렸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까먹을까 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 방언을 합니다. 돌아가는 길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재가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입술로 속으로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요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누리기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첫 찬양할 때도 나의 주, 사랑하며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몇 번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주 할 때마다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나의 주, 그렇죠,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임금, 나의 삶의 주인 되시죠. 나의 주, 나의 주를 하는 것이 예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노래와 나와 내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것,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노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 가운데 들어가서 만나야지 계속 노래를 더 푸드러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그 사랑 그 사랑 하면서 찬양하면서 새롭게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지, 그냥 그것을 눈 똑바로 뜨고 반복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요. 회중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하면 할수록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특별히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악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번에 새로운 노래의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악기로, 새로운 흐름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거예요. 새로운 멜로디 라인으로, 새로운 노래로, 멜로디 라인으로 화음을 이번에 이렇게 놓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노래로, 여러분들은 목소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절대로 여러분과 노래가 분리되면서 막 이렇게 그냥 노래를 바라보면서 인도자를 볼 수도 있지만 막 뚫어져라 받아보면서 노래하지 않기 원해요. 눈을 감고 들리는 소리의 인도를 받으면서 더 깊이 찬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PPT가 아무리 틀려도 상관없어요. 몰라요.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찬양하고 있으니까, 예배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땅끝까지 이뤄서 뭐 한다는 겁니까? 땅끝까지 지치지 않고 막 여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에너지를 막 공급받기 위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 번째로 바로 증인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1장 8절 하반절에 이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위튼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자주 종종 이벤트 해결을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의 being, B-E-I-N-G, being, 이다. 나는 무엇이다. 너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바라고 열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구하라는 것이죠. 그때 간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증인은요, 헬라어 원어로 그냥 우리 증인이 아니라 위트니스,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는 그 증언을 하는 그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법정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증인될 수 있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어야만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앞뒤 말이 맞아야 되고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한 것, 그것이어야만 이 증언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40여일 동안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듣고 보고 체험한 것으로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죠. 내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부활주일 맞이해서 이따가 계란 나눠줄 것입니다. 구운 계란이에요. 굉장히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먹으시면서 드시면서 무엇을 오늘 묵상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년이면 또 부활주일 드릴 거예요. 고난주간 또 옵니다. 또 부활주일입니다. 2020년도 부활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바라고 원하고 열망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있다. 그것은 내가 때가 되면 줄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제발 성령 충만한 간구해. 나를 좀 원해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너희 마음에 공간을 나에게 내어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절대 결코 외롭지 않고 없어도 풍성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특별히 바뀌기 원해요. 이벤트적인 것,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이 인지하시게 되면요, 정말 간구할 것을 간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보다 때때로 너무 내 입장에서 내 상황 가운데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가 없어질 때는요, 아,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전하는 것 앞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의 안목의 적용과 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바라지 않지만 결국에 돌려서 생각하면 그것이거든요. 이러한 기도만 하고 있네.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런 기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어두운 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욕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반응을 하니까 그것을 더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무엇인가 어둠이 있군요. 내 안에 아직도 무엇인가 욕심이 있는 것 같군요 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죄를 없애달라고, 욕심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재가 있는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진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취업하고 나면요? 결혼하고 나면요? 아이들 많이 낳고 나면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혼자 있을 때, 지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바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보다 여러분 지금 가장 더 많이 성령님을 바랄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바로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비잉이 돼야 된다, 컨디션이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미루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언제든지 최대로 바라고 원하면서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한 현상들, 그러면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취업, 이성교제, 결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아직도 욕심에 눈이 멀고 아직도 우리 안에 열망하는 것이 있었어.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이 됩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언제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그래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한번 기도하고 주여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컨디션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봐도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신경이 쓰이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이 내 눈앞에 발생되어도요, 그게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이 되었을 때는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단순화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경배 받으실 때, 하나님이 존중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만왕의 망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으실 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있는 장소, 감사와 영광과 고백이 울려 퍼지는 그 장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 가택연금으로 갇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귀부인들이 가택연금 받고 있는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토록 그가 바라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택연금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죠.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로서 주님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왕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잉, 성령 충만함.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시기를, 여러분의 상태가, 그 컨디션이 단순히 회개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옮겨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아직도 원하고 계십니까? 바뀌십시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테이터스, 여러분의 컨디션, 여러분의 비잉,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그가 오시리라. 육신의 몸으로 구름 타시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리라. 성령 충만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간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벤트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란다는 것이죠. 주님, 내 삶의 이러한 부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러한 영역에, 나의 성품의 인격에, 우리 가족의 상황과 문제와 이슈 가운데 주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기도인데요, 내용이 달라요. 말이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드디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당장 지금 너에게 감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오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Jesus is coming 이 찬양을요 고백할 텐데요,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주, 심판의 주, 아름다운 예수, 권능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심판의 주, 심판의 주, 아름다운 예수, 권능의 주, 보좌 위에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피로 공조, 신부 삼고 제사장 삼아 하나님께 드렸네.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왕의 왕 오신 길 준비해. 준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My King is coming.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득하시는 성령 충만 우리가 사모합니다. 더 이상 탈망과 열망과 이벤트가 아닌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임금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도 원하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 가르고 강림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시는 주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나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나타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갈망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이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컨디션, 나의 스테이터스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주의 발자국을 더욱더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안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실 주님을 바랍니다. 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 만주의 주로 오실 그분을 예수님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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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아버지 더 다음 단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바랍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에 임재하신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풀어지는 은사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계획하신 주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우리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이해하고 나를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의 인생을 이해하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달란트 한사를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디를 봐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내 과거를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마음 아버지 은혜의 모든 은사와 달란트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능동적으로 열망함으로 갈망함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모두가 이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누림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며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놀란 뜻 가운데로 다 같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모든 길 준비해 걷어진 왕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항상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시나,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나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결코 외롭지 않고 그때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느 한때 성령 충만하거나 뜨겁거나 우리의 신념과 의지,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상태, 그 모든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만족을 다 뒤엎을 수 있는, 다 덮고도 충분히 남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심, 이것을 우리가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회개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바라고 갈망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돌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그때마다 예배 때마다 맞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청년의 때 가장 바라고 열망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시간이 많은 이때 우리가 주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가 말한 것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져봤기 때문에, 내가 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마지막 때와 같이 가고 있는,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라. 주님, 우리가 어느 때 미루었던 이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날마다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 충만함 보여주세요. 성령의 인재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외로움과 불만족과 이 유혹과 욕망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